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 권면은 개인들에 대한 그러한 신앙생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들의 영적인 신앙, 신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신령한 생활 또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만하게 받지를 못해서 생활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여기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신경을 안 써가지고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올라가신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그 보혜사가 성령이시거든요. 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또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를 지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지도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그러면 우린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케 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내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또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니까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육적인 생활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생활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생각나게도 하시고 지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지도대로 나가야 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면 그러면 절대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신령한 예배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회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봉헌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라.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가 말한 것 모양으로 내 말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를 가르친 성령께서 요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신령한 감동이 그죠? 지금은 소멸돼 가지고 옛날같이 성령이 충만한 걸 잘 못 보겠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엄청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그와 반대로 또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 감정에 뛰다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서 그렇게 신비적으로 나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예언은요
사도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면은 그 예언이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이 내게 예언을 시킨다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신령한 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언 같은 거는 100%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슨 또 신령한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꼭 보고서 따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셔요. 우리를 가르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감동하실 땐 예언을 통해서 하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할 때에 그 예언을, 그 감동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문맥하고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얘기는 옳은 것을 취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좋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옳은 것은 취하고 옳지 못한 것은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로 완전히 마감을 했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르니까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놓고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성령이 감동이 왔어 하고서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말하는 겁니다. C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고 기도하다 보니 길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영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옳으냐? A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이 옳으냐? B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이 옳으냐? C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이 옳으냐?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성경 말씀에 비춰봐가지고서 아무리 내가 감동을 크게 받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사정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사정없이 사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내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내게 온 감동이 옳구나 할 때는 그대로 바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도 말이죠, 제가 본 어떤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지나치게 그럴까봐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옳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대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어떤 사람보다도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아이고 뭐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재직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럼 그 액수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저 얼뜻 나서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기도하는데 팍 이게 오더라는 겁니다. 야, 네가 이 축복을 받아라.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감독이 탁 와가지고서
감동이 올 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감동 오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침 자기가 저금 통장에 그 몇백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동이 와버리니까 주여 올소이다 하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른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0~500만 원밖에 없는데 성령의 감동은 야, 너 1억 바쳐라.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 큰 믿음이 보통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게 감정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 그러나 이 권사님은 가만히 보면 탁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에 자기가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볼 땐 그건 네가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랬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헌금하라. 분명히 신명기에 그래 놨거든요. 이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한번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자기가 감당도 못할 걸 했다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이걸 또 인색해가지고 도로 그냥 그걸 반은 뚝 잘라 받쳐 놓으니까 이게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거 드라이 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 낫다면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만 말씀에 이렇다 하는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감동도 주시고 어려울 때는 도와도 주시고 또한 또는 좀 위험할 때는 그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와서 너 말씀 주었으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준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렇게 온 감동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인가 아닌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게 되면 한마디로 이 말씀 우리들의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게 감동이 계속 와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세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성령 많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걸 못 보겠어요. 그저 성령 충만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인간 방법으로 벌떡벌떡 뛰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고 그것을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귀한 말씀을 꼭 받으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시라니,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내게 특별히 감동해서 주시는지 생각하시고, 어떤 세상 나가서 생활할 때도, 그 문제에 봉착할 때도 이런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어떻게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지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 생각하게 되면 그건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인간 방법을 통하게 되면 사탄에게 유혹된단 말이에요. 악에게 유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은 저희들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으로, 죄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유혹되거나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